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자율학습 시간 때는 수학 문제만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학을 잘 하려고 푼 것이 아니라 푸는 게 재밌었죠. 그래서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한 문제만 풀었던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풀리죠. 그래서 하루 종일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쾌감이 엄청 짜릿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잘 했는데 수학만 공부해서 나머지 과목은 잘 못했습니다. 특히 영어는 잘 하지도 못했고 재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면서도 내가 해외를 안 가고 말지 왜 이걸 공부하고 있을까? 이런 불평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공부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재미있고 좋아했는데 내가 싫어하는 과목은 너무나 재미없고 억지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애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큰애는 수학을 싫어하죠. 그래서 수학 공부하는 거는 억지로 하는데 그림 그리는 것은 열심히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하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열심히 하죠. 재밌어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억지로 합니다. 마지못해 하게 되고 그래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만 하게 되죠. 딱 정해진 만큼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즐겨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심판받지 않는 두려움으로 행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 전에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6가지 실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6가지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단순히 행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이죠. 마음의 변화도 그저 수동적으로 혼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적극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만 지키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의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이 말씀은 이 6번째 계명에 대한 서기관들의 해석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덧붙인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때까지 기본적으로 인식되어 온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기존의 율법이라면 예수님은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대하러 나가라 하는 자에서 나가는 바보 같은 욕을 말합니다. 이 욕은 심한 욕이 아니라 일상적인 욕인데 이러한 욕을 하는 자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하다고 놀려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원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채 형식만 따르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살인이 아니라 살인하게 만드는 분노와 노여움에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인은 죄의 열매이죠. 그리고 죄의 뿌리는 분노입니다. 노여움이죠. 우리의 악한 마음이 죄의 뿌리이고 그 마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살인이나 폭력 같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노여움을 품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 열매가 열리지 않도록 죄의 뿌리 자체를 없애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죄의 뿌리를 없애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화목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화목하는 자, 화목해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분노와 노여움을 없애는 것에서 더 나아간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마음이죠. 다시 정리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원래 뜻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살인은 죄의 열매이죠. 그 죄의 뿌리는 분노와 노여움입니다. 죄의 뿌리는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죄와 반대되는 마음을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화목하게 하고 화평을 이루는 마음이죠. 분노와 노여움에서 벗어나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말씀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금지법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하라 말씀하십니다. 화목해 하라, 화목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금지법이 아니라 명령법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나 애 엄마가 싸우지 말라고 하죠. 그때 싸우지 말라는 그 말은 싸움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죠. 서로 미워하고 분노는 하되 싸우지만 않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입니다. 그 뜻이 서로 싸우지 좀 말라는 말에 담긴 우리의 원래 뜻이죠. 하나님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노여워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자가 화목해 만드는 자가 너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남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분노케 하여도 그 죄에 빠지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분노와 노여움은 죄의 뿌리이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마음들입니다.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그 마음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와 노여움이 일어날 때마다 이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화목의 열매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청결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은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나오는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음욕을 품고 유부녀를 바라보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간음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사랑이라 말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죄입니다.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간음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은 무거운 죄이지만 이 간음 역시 죄의 뿌리가 아니라 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간음이라는 죄의 뿌리는 음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욕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씀을 주님은 하십니다. 오른눈이 보면 빼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되면 찍어내버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대로 실제로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의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보는 것이 음욕의 시작이니 보는 것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건데 그냥 생각하는 건데 안 하기만 하면 되지라는 그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약하죠. 보면은 끌려가게 됩니다. 선악과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인 겁니다. 음욕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보면 끌려가고 보면 자꾸 음욕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라면 어느 순간 음욕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그 마음이 자라기 전에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면은 내가 검색한 것에 연관된 동영상이 나옵니다. 음악을 검색해서 들으면 그와 관련된 영상들이 그 추천 동영상으로 유튜브 창에 나오게 되죠. 자체적으로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들어갔을 때 무슨 영상들이 나오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영상들을 즐겨 봤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아내 계정으로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보는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애들이 엄마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봐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추천이 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유튜브도 조심스럽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내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볼지 모르는데 그때 아이들 보기에 안 되는 영상들이 뜨면은 난감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그 이종 격투기 선수인 우리나라 최두호 선수가 있습니다. UFC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유튜브로 찾아서 보고 있는데 우리 예찬이가 같이 와서 같이 보는 겁니다. 요즘에 예찬이가 핸드폰만 키면 와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같이 보다가 예찬이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급히 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 기록은 남아서 유튜브를 키면은 이종 격투기 관련 영상들이 UFC 영상들이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보게 만듭니다. 내가 보았던 것과 연관된 동영상을 계속 추천해서 계속 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음욕을 품게 되면 계속 그와 관련된 생각들이 나게 되고 우리 마음도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됩니다. 격투 영상을 보면 그와 관련된 영상만 추천하는 유튜브처럼 우리의 마음도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남게 되고 생각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예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음욕은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욕이 들 때마다 그와 반대되는 마음을 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음욕과 반대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청결의 마음이죠. 청결하고 깨끗하고 선한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고 품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음욕이 아닌 선하고 청결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선한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품음으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청결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씀은 구별된 자로 서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 이혼이라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일렀을 때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 하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당시 유대 이스라엘에서 두 개의 학파가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마의 학파와 힐렐 학파가 이에 대해 주장을 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삼마의 학파는 수치되는 일은 순결치 못한 것, 즉 음행에 대한 것만 수치가 되는 일이라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예를 들면 아침 식사 준비 중에 빵을 태웠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수치되는 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힐렐 학파를 따르는 이들은 보다 쉽게 이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수치되는 일은 쉽게 찾아낼 수 있었고 그 일을 찾아내기만 하면 당당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이 이혼을 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주신 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살 수 없는 관계가, 결혼 관계가 있습니다. 남편이 폭력적이라든지 도박과 알코올에 중독되었다든지 음행에 빠졌다든지 같이 살면 죽을 수도 있는 결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혼은 인간의 완악함과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도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할 때, 그리고 결혼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결혼하면 결혼 반지를 주고받고 끼고 다니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결혼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로 인해 남들도 내가 결혼했음을 알고 나 또한 결혼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하면 결혼한 사람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총각이나 처녀태처럼 살 수는 없죠.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협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기적인 생각들이나 나만을 위한 주장들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결혼은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편의와 내 음욕을 채우기 위함도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이죠. 그래서 결혼한 자는 결혼한 자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모두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높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형식만 지키고 행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거룩해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혼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살인이 아닌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간음이 아닌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고 이혼하는 자가 아닌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살아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받은 것에만 매달려서 머물면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기를 힘써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셨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한 우리에 대해 심판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과 사랑의 관계로 회복해 내셨습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헛된 것들을 쫓아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신랑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내가 보기에 갖고 싶은 것들을 쫓아갔고 그것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음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우리를 주님의 피로 정결케 그리고 청결하게 바꾸셨습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에게 우리는 수치되는 일을 행한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그것들을 위해 살아간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사랑의 자녀요 순결한 신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들이고 모습들입니다. 주님은 이미 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제 너희들도 나누며 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해지며 순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어서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의의 자녀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